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찬송드리고 또한 그 위엄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이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시고 또한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주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위엄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자기의 그 수도로 삼고 나서 그 수도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시도하였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그 전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다윗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전쟁에서 이제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정치적인 이 중심지가 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거를 생각해 보면 정치적인 수도에 종교적인 중심이 되는 여호와의 궤가 들어와 있으면은 다윗한테는 굉장히 그 격려가 되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일이죠.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싸움의 사람입니다.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에 능한 용사이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려고 할 때 다윗은 군대 3만 명을 이끌고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마치 자기가 전쟁에서 이길 때 그렇게 하던 것과 같이 큰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그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그냥 옮겨오려고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궤를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성으로 옮겨와야지. 그러고서는 군대를 3만 명이나 데리고 갔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는 원래 수레에다 싣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원래 긴 채를 2개로 엮어서 그 궤를 레위인들이 어깨에다 메고 걸어서 옮기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그 규정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수레를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는 그냥 여호와의 궤를 빨리 수레에다가 싣고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여러 싸움에 이겼고 지금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동기는 조금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서 내가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스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동기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지만 또한 거기에는 내가 바라는 것들도 섞여 있어요. 정치적인 계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내 왕권을 견고히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 마음에 숨겨진 동기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끔 하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주님께서 좀 맞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기도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내 계획이 이렇고 내 뜻이 이러니까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으로 이용할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큰 죄악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사들을 보내서 그 수레에다 그 하나님의 궤를 싣고 이제 옮겨오는 과정에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어올랐습니다. 괴가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자 괴를 몰고 있던 우사가 그 괴를 황급히 붙잡습니다. 그 괴의 사이즈는 여러분 사방이 한 1m 정도 되는 그냥 작은 박스에 불과합니다. 괴 자체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한 이 의자 2개 정도의 사이즈가 여호와의 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괴를 오랫동안 맡았던 사람인데 수레를 몰면서 수레 위에 소들을 몰면서 뒤에다가 여호와의 괴를 싣고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었고 떨어지려는 괴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에 이 괴를 길다란 채로 어깨에다 메고 옮기라 하셨을 때는 그 괴를 만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 우사는 황급하게 그 괴를 만졌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은 8절에 보면은 다윗은 화를 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좌절됐어요. 지금 이거를 갖고 와서 이 괴를 갖고 와서 이 예루살렘에 딱 앉혀놔야지 내 왕권도 견고해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도시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로 볼 텐데 속이 상합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좌절시키세요. 거기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 온 땅의 주권을 갖고 있고 만물이 내 앞에서 엎드려 경배해야 될 그 하나님이지 네가 너의 정치적인 욕심, 네가 생각하는 계획, 네가 계획하는 어떤 타이밍에 나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도 알지 못했어요. 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레로 옮기면 얼마나 쉬워요.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깨에 메라고 하면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깨에다 메고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래 걸려요. 마음이 답답한 사람, 빨리 그 수레에다 옮겨갖고 그냥 택배로 붙이든지 해갖고는 빨리 예루살렘에다 보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걸어서 옮겨라, 어깨에다 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페이스에 우리의 페이스를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천천히 가시면 우리도 천천히 가고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시면 우리도 앞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괴는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내가 수레에 타고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깨에 맨다는 것은 내 어깨로 받든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어깨에 매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깨에 매는 것들은 주로 왕들이 근거리를 행차할 때 어깨에다가 의자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갖고 짐꾼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잖아요. 주님의 궤를 맨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내 주인으로 삼고 주께서 가라 하는 대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다윗은 소들이 뛰면서 괴가 그렇게 괴를 붙든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옮길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시험은 이렇게 보게 해주시고 뭐 학기 중에 이런 과목들을 이렇게 끝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획들을 쫙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계획이 좌절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진짜 중요해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 하는 것들이 좌절될 때에 그때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죠.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사실은 실패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그때가 진짜 하나님께 주님 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예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우리의 길에 또는 계획에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두려워해요. 그 앞에.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구나. 내 꿈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라면 그분은 이 세상에 무슨 독재자와 같이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선과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오히려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있다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 인생 내 손에 있으면 내가 가진 것도 얼마 없고 내 능력도 부족하고 내 지혜도 짧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일정의 첫 일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한국전쟁, 1950년도에 있었던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미 해병 1사단 살아남은 그 베테랑들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 11월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에서 중국에서 많은 병력들을 밑으로 보냈습니다. 그 북한을 지지하기 위해서 병력들을 보냈어요. 11월 아주 살을 에이는 그 추운 겨울철에 미국 미 해병 1사단이 그것을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저지선이 무너지면 북한에 있었던 여러 양민들이 밑으로 피난하는데 다 죽을 운명에 있었어요. 10만 명이 대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 미 해병 1사단이 거의 괴멸당했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 가족들이, 이 사람들의 살아남은 가족들이 도대체 자기의 남편이 또는 자기의 아버지가 그 먼 한국 땅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죽었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이 방문해서 그 사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와 당신들의 남편이 그 추운 겨울에 괴멸당하면서 그 저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부모도 살아남았다고. 10만 명의 한국 백성들이 다 남아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 바로 당신들의 남편이고 당신들의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남편을 거기서 죽게 하셨는가 당장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이 그것을 언급하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이 거기서 그 이유 때문에 죽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좌절이 올 때, 우리 계획이 틀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왜 그런가 하고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그것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완전한 손으로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까지도 주장하시고 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 뜻과 유익을 내려놓고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괴가 떨어지는 것을 웃사가 붙잡고 그 자리에서 그가 심판을 당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9절 말씀의 세번역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9절은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괴가 나 같은 사람한테 오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오겠는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서는 내 마음속에 동기를 하나님께서 읽으셨구나. 화를 냈어요. 아니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버럭 화를 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숨겨진 동기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면서 주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오시겠습니까?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는데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은혜 베푸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사실은. 가난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을 무너뜨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한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때에 다윗은 자기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냥 자기가 왕일 때, 자기가 승승장구할 때는 그 괴가 하찮게 보였을 거예요. 그냥 수레로 옮겨오면 되지 뭐. 그러나 그 수레에 큰일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 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괴가 훨씬 나보다 강력하고 훨씬 나보다 권위 있고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알았어요. 우리의 자리를 깨닫게 해요. 우리가 실패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때 우리의 동기와 방식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빨리 수레에다 실어갖고 옮기려고 했어요. 내 욕심대로 하려고 했어요. 학위도 빨리 따고 싶고 집도 빨리 사고 싶고 그리고 결혼도 빨리 해갖고는 빨리 프로모트하고 빨리 돈 모으고 이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슬로우 다운 시키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 그러면서 그 받아들이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방식을 또 내 동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이 드러날 때 또한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려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wait on 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이 은혜 베푸시기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계획이 좌절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보시게 된다면, 그분이 내 인생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거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마땅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함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는 대중적인 여러 어떤 오해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마치 우리의 친구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친구가 아닙니다. 무슨 예수님을 my buddy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계시록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어린 양이시지만 동시에 사자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우리가 길들이거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분이 유다의 사자로 또 온 땅의 왕으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주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런 실패와 좌절들을 주실 때에 꼭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공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에, 내 뜻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내 뜻이 꺾일 때에 주님을 비로소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항상 선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고 내가 꿈꾸는 대로 다 되고 있는 게 선이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동기가 잘못된 부분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방법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낮춰주셔야지만 우리 인생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동기와 태도를 웃사를 통해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3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자 그 괴가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표를 주시는구나. 용기를 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질 때에 자기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회복될 때에만 하나님을 진짜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궤를 메고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술에다 실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깨에다 메고 궤를 움직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페이스에 자기 자신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내 방법을 맞춰요. 하나님의 때에 내 때를 맞춥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6발짝 뛰었을 때 6발짝밖에 안 갔어요. 아직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수없이 많이 걸어야 되는데 6발자국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6발자국 됐는데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베푸시는구나. 그 6발짝을 뛰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오시는구나.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에게 오겠는가? 나같이 중심이 흐린 사람에게, 나같이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에게, 나같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오시겠는가? 그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역설적이게도 그를 깨달은 사람, 난 진짜 하나님 앞에 부족하구나. 그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방식이 그래요.
우리의 잔을 다 깨끗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비우신 다음에 거기에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오시겠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서는 아주 세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누가 와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데 그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왜 독사의 새끼냐? 그러고서는 한마디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깊이 찔림을 받아서 진짜 내가 독사 같은 자식이구나. 그래서 요단강에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자 어떤 사람들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요단강에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백성입니다 그러고선 요단강 앞에 나왔어요. 그러자 요한은 그 죄를 물로 씻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사랑도 소망도 믿음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다윗은 그 괴가 나올 때에 첫 번째 그 괴를 가지러 갔을 때는 군사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다윗이 뭘 입고 있었겠어요? 이 홍포를 입고 있거나 아니면 분명히 장군의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의 궤를 옮길 때에 다윗은 14절에 보면은 에봇을 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봇은 주님의 종들이 입는 옷입니다. 거기에는 무장할 것도 없고 거기에는 무슨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종들이 입는 옷입니다. 다윗은 그 옷을 입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는 왕이 아니요, 저는 장군도 아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위험 앞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낮아져서 주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 내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기에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만 하나님을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는 것 자체,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이 시험에서 나를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에게 오신다는 것 사실 그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루신 사람입니다. 좌절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본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루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깨끗게 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기대하십니까? 또는 더 높은 자리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짜 기대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내 자리로 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상입니다. 다윗에게 이 기쁨이 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곁에서 이렇게 종의 옷을 입고 춤출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서 모실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체면을 버리고 여러분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다른 기대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거 다 치우고 저는 진짜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그 마음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어요. 내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는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행하십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여러분의 동기들을 깨끗하게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에게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이심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내세울 것도 없는 가난한 심령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께 감사드리고 또한 경배드립니다. 다윗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도 깨끗게 하시는 역사, 또 겸손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순전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는 순전한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